네,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심령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고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갑절로 기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비문화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흙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송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67장 왕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귀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심이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시만 왕이시리.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70장
우리 찬양할게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요. 세상이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강군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네. 소용 지식기자. 주 하나님 지으시는 모든 세계 함께 우리 찬양하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만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모든 죄를 해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구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첫 천국 위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우리를 또 주님의 그 높은 곳 지성산으로 당겨져 올라가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의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네, 오늘 시편 찬양들 57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타시엣에 맞춘 다윗의 믹탐. 그가 사울 때문에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붙어가지고 안 넘어갑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참으로 당신 안으로 제 영혼이 피하니 파멸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의 날개 그늘로 제가 피합니다. 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제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가 하늘에서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핍박하는 자들을 모욕하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애와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제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인자들을 삼키는 자들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들은 창과 화살들이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늘 위로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십시오. 제 영혼을 부풀리려고 그들이 그물을 제 발걸음에 준비하고 제 앞에 구덩이를 팠지만 그들이 그 속에 쓰러졌습니다. 셀라.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고 제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제가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빛바와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제가 백성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민족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당신의 인애는 크셔서 하늘까지 이루고 당신의 진리는 구름들까지 이룹니다. 하늘 위로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십시오. 아멘. 네, 지금 오늘 시편 57편 그가 사울 때문에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시편은 역사적, 역대기적 순서로 편집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7편이 56편보다 나중에 있는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쭉 늘어놓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보면 뭔가 이 사건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사울에게 쫓길 때니까
예, 다윗이 지금 완전히 왕이 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사울 때문에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입니다. 이때는 예, 그를 따르는 이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예, 그 청년들의 작은 무리들 외에는 이제 이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없고 사울에 의해서 지금 군대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예,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 다 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히 부어주시는 것, 예, 우리의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 예, 그것들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위기의 고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거죠. 참으로 당신 안으로 제 영혼이 피하니 파멸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의 날개 그늘로 제가 피합니다. 그랬어요. 자, 요거에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맥적으로 대충 이해를 하면 내게 있는 지금 이 많은 위험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당신의 날개 그늘로 피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그 위기에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으로 제 영혼이 피하니입니다. 당신 안으로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가 피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하니 이 이야기는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그 당신 안으로 피하니 그 얘기는 결국 나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참으로 당신의 그 날개 밑에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져서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다윗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잘 알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고백하고 붙들고 의지하지만 닥쳐오는 그 환경들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가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근심이 일어나니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연합되어져서 비로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주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제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자 보세요. 완전하게 행하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하게는 영과 육 그 모든 것에 동일하게 하나님 부으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내게 닥쳐오던 그 위기들이 응답되어져 가지고 위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 육신도 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지만 그 심령들은 어떤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고난과 위기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지 못하고 뭔가
그 자신 중심적으로 붙들려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거죠. 지금 곧 제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즉 영과 육을 다 주관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늘에서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저를 보내셔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영을 통한 은혜입니다. 지금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 그래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은혜를 나에게 부으셔서 내 영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건 영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핍박하는 자들을 모욕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대적과 육신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애와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겁니다. 인애와 진리, 이건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앞서서 얘기했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가, 다윗이 지금 제게 은혜를 더하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애와 진리를 보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을 위한 은혜는 바로 인애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왜 인애요? 지금 당장 그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스스로가 감당하고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여전히 머무를 수 있는 그 인애, 믿어져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진리는요, 그렇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 모든 것의 가치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인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것이 우리가 그것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실 때 그 믿음, 신실하신 주님 가운데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인자들을 삼키는 자들 속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주변에는 온통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쓰러뜨리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다윗을 알아채지 못하고 또 그 다윗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와 이치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쫓아서 없애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우리 그 이빨은 창과 화살들이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늘 위로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하늘 위로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이런 어떤 표현일까요?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지도록 하늘 위로 주님이 높이 들리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다스려지고 쏟아지는 그 모든 땅들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땅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높아지시라는 거예요. 제 영혼을 부풀리려고 그들이 그물을 제 발걸음에 준비하고 제 앞에 구덩이를 팠지만 그것으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 죄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러분 57편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 즐겨 부르시고 하시는 그 찬양 가운데 가사로 나오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제가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런데 확정되었다니 뭐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판단, 즉 관점이 하나님과 일치되었습니다. 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붙들린 주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시선이 오직 주의 얼굴을 향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땐 주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등진 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졌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에 초점 맞춰져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관점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등지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이 주님 안에 확정되었습니다. 즉 내 관점이 주님께 고정되어졌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의 같은 감동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주를 높이는 거죠.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깨어나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이 깨어나고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라는 건 주를 찬양하라는 얘기잖아요. 주를 영광을 높이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울 것이다. 지금 새벽이 이르기까지 온 만물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자는 거죠. 그 잠자는 영들을 깨운다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래서 잠자는 영혼, 즉 무슨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그들을 지금 이제 깨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백성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민족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당신의 인애는 크셔서 하늘까지 이르고 당신의 진리는 구름들까지 이릅니다. 하늘 위로 높아지십시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주께 손을 높이 듭니다. 이런 표현들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신 그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땅 이 백성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붙들어 살아가지만 사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기보다 그 세상의 가치적 관점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이 57편에서 먼저 고백한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위기가 닥쳐오면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낙심들이 결국 자라나서 무엇이 되냐면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이고 그렇게 그 틈탄 사이로 사단은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무릇 지켜야 할 만한 것들 가운데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 모든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 안에서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순종으로 육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나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전적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인카운팅이 있어서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리면서 그냥 갑자기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입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30분 1시간씩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증거되려면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셔서 더 많은 이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서 넘친다면 마땅히 흘려보내고 증거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인애와 진리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더하셨다면 오늘 그 여러분의 삶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꺼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은 영과 육의 연합입니다. 내 영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거듭남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요. 이제 그 영이 하나님께 붙들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그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판단하려고 하는 눈으로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므로 자신들의 그 죄를 발견해서 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은 내가 하고 판단은 내가 하고 그것을 이루는 힘은 하나님이 쓰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과를 내가 바라는 것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전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내게도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여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유익이 아니라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될지라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됐고 연결되어져 있으니 감당할 만한 시련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있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 하경 집사님이 자꾸 입신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예,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들을 바르게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그 세상을 의지하는 삶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에서 예,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예,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테스트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 기꺼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예, 여쭤보십니다. 그때 내가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 더 큰 것으로 사용하시고 예,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영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삶들이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예, 그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를 높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우리의 삶들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때 분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예, 주님의 마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분배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그 삶의 우선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온전히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끊어지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더워지면 예, 그 더워진 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 또 예, 밖으로 다닐 수 없어서 고립되어지면 더 주님을 예, 독대하고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 그리고 세상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거든 예, 우리의 삶의 예배들로 더 깊이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당신께로 우리들의 영들을 붙들어서 안겨주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들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신 것과 주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그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아버지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그렇게 주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기름 부어주신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당신의 그 자녀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그 중심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심령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소유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주님의 두 눈이 머무는 곳,
그렇게 주님의 기도가 함께 하시는 그곳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삶의 자리부터 내 삶의 예배부터 회복시키고 전환하여서 오직 주님께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의 관계부터 아버지 내 그 공동체들을 전적으로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높이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표와 이유가 오직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직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목표이고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 오직 주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갑절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들이 더 넘치도록 그 은혜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당신의 그 자녀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믿지않는 거룩한 주 친구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고 그렇게 그 주의 영이 주인 되시며 오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기도와 소망이 그 삶의 중심으로 오늘 이 말된 토요일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당신을 높이고 위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삶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단톡방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방역 당국에서 예배위원들 예배의 위원들을 이제 20명까지 참 재밌는 것은 저희는 늘 같은 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다 예배의 위원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 방송을 위해서 쓰임 받는 분들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일단 이번 주는 그렇게 해서 그 명단을 올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예배로 함께 하면서 예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어린이 예배도 같은 기존의 시간대에 10시 30분부터 줌으로 예배하게 되는데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줌으로 드려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혼합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 은혜 예배로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네. 할렐루야. 네.